시간이 되어서 주님께 4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29장 찬송, 통일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들 다 함께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잠시 지난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각자 조용히 또는 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주님께 구하고 마음속에 사죄의 확신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계속 돌아갑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 오신 되지 못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저희 마음으로 저희 행동으로 보이지 못한 것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개해 주시며 역사하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래는 욕심도 많고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 것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만 있다가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는 삶 속에,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주님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용서받은 것,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오늘도 충만한 그런 하루가 또 특별히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속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시간에는 저희를 위해서 박경희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저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모든 사람은 이 현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불안함을 물리치고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즐거움을 아는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긴박한 시기에 전도할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위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우들 중에는 아직까지 밖에서 일을 하는 교우들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으며 일하는 시간과 고객이 줄어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르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민과 아픔이 있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교 모임을 통하여 교우들 간 서로를 살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움을 받은 그룹 리더들에게 지혜를 풍성히 더하사 친교 그룹의 멤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될 등록교인 과정의 교육을 모든 교우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교우들의 비전이 합하여지고 진실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헌금을 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늘 하듯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이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헌금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정말 세상에 전파되고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앞날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믿게 되셨습니까? 요즘같이 인간의 능력이 한계를 경험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에 더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불안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요즘 같은 때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라고 불리는 저희 기독교의 교리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3장 말씀이겠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도 이신칭이라고 할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본문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로우심을 더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의라고 잡았습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 또는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요. 득의, 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이 본문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율법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고 찬송하게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의 내용,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본문 대답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전에 본문들을 보시면 결국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율법 아래로 몰아서 율법을 정죄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에 따라 살려는 삶을 살려고 해도,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같이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 철저히 자기의 삶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아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세의 율법을 모르지만 그 이방인이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결국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더 발견하고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상황을 한번 비춰보면,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늘 들으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경험이 어떠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보려고 마음 잡고 살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결국 모두 자신들이 언젠가는 실패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싶다고 해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몰랐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마음만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럼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울려 퍼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울려 퍼져서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말씀이 그에게 정죄만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내가 부족한 것 끝이 난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그날 예배가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도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절망 가운데
몰아내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율법을 듣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아니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께 내어모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방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점점 소망과 평안함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굴레 속에 정죄를 계속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도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길,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알려준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것은 적용될 때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죄 가운데, 율법 아래에서 정죄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외에 나타난 다시 다른 복음,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 적용될 때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는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덜 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더 착하고 정말 뛰어나게 착해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판명이 나고 차별 없이 모두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이방인이 얼마나 자기 양심 따라 사는지 상관이 없이 그 모든 노력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지 않고 값 없이 받는 구원이 오직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어떤 것이길래 저희가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가? 여기 짧게 말씀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다시 말하면 redemption,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시는 것, 죄의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돈 주고 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핏값을 주고 사신 것, 그 속량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가정 환경이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누구와 결혼했고 자녀는 어떻게 출세했으며 지금 현재 사회에서 또는 이웃들로부터 친척들 간에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그때그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받는 일에 가장 제일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보혈의 공로는 오직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얼마나 사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죄값 치름을 받아서 나의 모든 죄가 씻기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결국 진짜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이미 해결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기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마음먹은 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덮여져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더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예비한 이 천국으로 들어오너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 확신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뛰어난 선생님인 것을 안 이 사람이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의 삶이 위협을 받고 언제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늘 두려움에 갇혀 지내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러스에 옮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고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상을 다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소망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치루어져야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 시은소 자리에 짐승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시은소 자리가 예표하였던 진짜 시은소, 진짜 죄를 씻음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구원하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때에 이렇게 세운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더러운 것이 불순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혼자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의롭기를 원하시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계속 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주변에도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 밖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보이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끝에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만일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신가? 의로우신 분이신데, 살아계신데 지금 내가 억울한 가운데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결국은 저에게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것이 살아있다면 죄악된 것이 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특히 택한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죄를 벌하시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까지 시간이 벌받지 않고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로우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어떤 순간에는 저희의 모든 지은 죄가 벌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저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저주가 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계셨던 그 모든 죄,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역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증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는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이미 다 해결을 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보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세상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 복받을 것이다, 복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옳다고 증명되는 심판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진노가 쏟아짐으로 해서 해결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쌓아오셨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그때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가 드러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해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믿음의 은혜의 복음의 법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 설명하고 증거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신 일들, 여러분이 그동안 돌보아오신 가정, 자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섬긴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말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많이 드러냈지만, 내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삶 속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증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서로에게 자랑하고 의시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받아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계속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 그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복음으로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거나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거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만을 통해서 의롭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혹시 제일 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제일 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가게에서 만나는 그런 손님들 중에 여러분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혹시 다른 인종이거나 다른 민족이거나 다른 이웃이거나 다른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도 그 똑같은 예수를 믿어 나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고 그가 믿을 때 함께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생기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일까요? 복음에서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없애버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봤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명령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중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율법들을 통해서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그 지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살 길을 그리스도 안에 찾도록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가르쳐 주심으로써 율법은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으셨습니까?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저희가 묵상할 때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저희가 저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저희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것 저희가 기억하고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진노하셨던 모든 것이 이제 저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칭하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서로에게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의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살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곧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평안과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저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